사랑하셔서 오시었네. 말씀하신 대로 본이 되신 예수, 얼마나 아프실까. 갈보리 언덕 그 십자가. 한 번 더. 사랑하셔서 오셨네. 사랑하셔서 오시었네. 말씀하신 대로 본이 되신 예수, 얼마나 아프실까. 갈보리 언덕 그 십자가. 피 흘림 없이 이룰 수 없네. 고난 받을 이유 없으신 주, 순종하셨네. 그 십자가 지셨네. 우리를 위해. 아버지의 뜻 이루소서. 아버지의 뜻 이루소서. 정녀오는 아픔 모두 거두시리. 얼마나 아프실까. 처절한 고통 그 십자가. 피 흘림 없이 이룰 수 없네. 고난 받을 이유 없으신 주, 순종하셨네. 순종하셨네. 그 십자가 지셨네. 우리 위해 피 흘림 없이, 피 흘림 없이 이룰 수 없네. 고난 받을 이유 없으신 주, 순종하셨네. 그 십자가 지셨네. 우리 위해 한 번 더. 피 흘림 없이, 흘림 없이 이룰 수 없네. 고난 받을 이유 없으신 순종하셨네. 순종하셨네. 그 십자가 지셨네. 우리 위해 피 흘림 없이 이룰 수 없네. 고난 받을 이유 없으신 주, 순종하셨네. 그 십자가 지셨네. 우리를 위해, 우리를 위해 순종하셨네. 그 십자가 지셨네. 우리 위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의 예배의 이유가 되시는 주님, 우리를 사랑하시되 죽기까지 사랑하셔서 참혹한 십자가를 견디시고 다시는 죽지 않을 영원한 생명의 길을 열어주신 은혜에 모든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종려주의를 맞이하여 낙이 타고 겸손하게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예수님을 기억할 때 교만한 우리의 심령이 꺾여져 하나님과 사람 앞에 낮아지고 겸손하게 하시고 우리 안에 잊혀졌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 회복되어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참된 신앙의 삶이 새롭게 열리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했습니다. 아멘. 함께 찬양합니다. 우리 보좌 앞에,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린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만원에 구원받고 주 경배드리네. 주님을 경배합니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처음부터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신 그의 피로 우린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방언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드리네. 구원하심이 보좌에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시 우리 하나 어린 양께 있도다. 한 번 더 고백합니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시 우리 하나님과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올려드립니다. 다 찬양해 위대하신 주. 한 번 더. 모든 이름 위에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이름 모두 찬양해 위대하신 주.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모든 이름 위에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이름 다 찬양해 위대하신 주. 위대하신 주. 위대하신 주. 찬양의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우리 주님의 이름을 위대하신 주. 우리 목소리를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위대하신 주. 위대하신 주. 찬양의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그 이름을 인정하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아멘. 주님 홀로의 모든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 앞에 모든 박수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의 이름을 모두 인정하게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의 이름을 모두 알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잘하시는 찬송가로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주 근래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이 세상 명예와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이전에 즐기던
세상 일도 주 사랑하는 마 맺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유혹과 핍박이 여호와 주 섬기는 내 맘 섬기는 내 맘 변치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아멘 우리 시간 이 고백을 담아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한 주간 고난 주간을 살아갈 때 이 십자가 사건 앞에 우리가 대면하여 우리의 첫사랑이 무엇인지 회복되게 하시고 우리의 참 신앙이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내가 예수로 살고 있는지 예수 십자가 사랑의 그 구원의 감격으로 살고 있는지 돌아보고 회복되는 한 주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이 시간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주님 은혜를 부어주셔서 이 시간 우리 안에 은혜가 넘치며 새 생명이 넘치는 예배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우리 각자의 고백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십자가 사랑 앞에 나와 그 희생을 떠올리며 그 사랑 앞에 나아갑니다. 네, 우리 심령이 겸손하고 낮아지게 하셔서 십자가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우리 안에 잊어버렸던 십자가 사건과 그 사랑이 그 구원의 감격에 회복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 들으며 나아갑니다. 살아있는 성령의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심겨 주셔서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립니다. 오늘 종료주일 아침에 성령 안에서 영과 진리로 드리는 모든 교회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신 하나님 아버지, 사순절기를 지나면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한량없으신 은혜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묵상하면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하나님만을 향하게 하옵소서. 무릇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은 하나님은 하실 수 있으시라고 말씀하신 예수님, 코로나19 바이러스의 확산 저지를 위해 온 나라가 힘을 다하고 있지만 여전히 바이러스가 종식되지 않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를 더하셔서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사멸되게 하시고 바이러스에 걸린 사람들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교회에서 혹은 가정에서 영상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하여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깨닫고 무엇을 하든지 말과 행실에 오직 하나님의 영광과 교회의 유익을 위해 살게 하옵소서. 사랑의 주님, 저희가 지난 주간도 주님의 은혜와 평안을 구하며 살고자 노력하였지만 우리는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국가적 비상사태를 맞아 주님 전에 나와 예배조차 드리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정부의 조치에 대해 아쉬운 점은 있지만 십자가의 아픔의 고난이 지나야만 부활의 아침이 다가오듯이 견디기 힘든 고난을 겪은 후 밀려오는 환희와 구원의 빛을 주시고 혼돈과 불안을 이길 새 질서를 주시기를 원하고 바라옵나이다. 이번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가족을 잃은 가정과 그의 가정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백신을 비롯한 치료법이 하루라도 빨리 개발되어 바이러스를 대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대체하기 위해 노력하는 정부와 일선에서 봉사하며 수고하시는 의료진들의 건강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4월 15일에는 4년간 우리나라를 이끌어갈 국회의원을 선출하는 총선이 있습니다. 자유민주주의와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와 시장 경제가 이루어지는 나라가 되도록 과거 이념에 집착하지 않고 좌와 우의 대립을 떠나 억울함이 없는 사회와 폭력 없는 대한민국을 이끌어갈 수 있는 지도자를 유권자인 우리가 해안을 갖고 사심없이 일할 수 있는 일꾼을 뽑을 수 있는 지혜를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부르는 많은 영혼의 눈과 귀를 열어서 주님만이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것을 그들도 알게 하시고 그들에게도 주님이 택하신 자녀가 되어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붙들고 단위에 서실 이철홍 목사님께 성령 충만함과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시옵소서. 목사님을 통하여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듣는 심령마다 편하여 새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이 늘 충만한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고 그리하여 하나님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주님의 일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양으로 주님을 높이는 찬양대와 예배를 위해 봉사하는 모든 분들을 주님의 크신 은혜와 복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부활의 산조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없이 찬양되었네. 영원히 감사드리리 주님의 은혜. 날 찾아주신 그 사랑, 오 주님 내 전부. 사랑해요 경배해요 나 주 위에 살리. 영원토록 진실하신 주 사랑을 전하리.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믿는 자는 영생을 얻으리.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믿는 자는 영생을 얻으리. 네, 우리 다시 사신 생자 우리 예수 그리스도, 나는 믿네.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또 십자가 지셨고 고난의 길 걸어가신 주님, 우리가 그 주님 때문에 오늘 이 자리 있게 되었고 또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믿음을 고백하고 헌신하며 또 하나님을 예배하고자 노력하는 이 모든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위해 흘리신 그 사랑 때문에 우리 오늘 찬양처럼 우리 그 믿음의 주님을 함께 고백하고 또 우리의 삶의 어려운 일들도 능히 이길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번 가정에서 우리 서로 가족들이 참 우리 가정 예배하면서 좋은 점이 있는 것 같아요. 평생을 살아가면서도 한번 사랑한다 말하지 못했던 우리들이 사랑한다 함께 말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고 축복인지 한번 우리 가정에서 한번 이렇게 껴안아 주시면서 사랑합니다, 사랑해요, 사랑한다, 우리 그렇게 한번 서로 인사하시겠습니다. 우리 여기에서도 서로 우리 한번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함께 서로 인사하십시다. 사실 오늘은 종료주일이지 않습니까? 3월 한 달
예배를 가정에서 영상으로 하고 4월 들어와서는 교회에서 했으면 좋겠다 그런 기대를 가지고 있었는데 우리 첫째 주 또 종료 주일에도 이렇게 우리 사회적 거리 두기에 동참하면서 가정에서 함께 예배하게 되었습니다. 종료 주일 또 고난 주간 부활절 참 우리 신앙의 가장 핵심적인 우리 이런 주간들을 정말 이 코로나19로 말미암아 이렇게 우리가 긴장 속에 보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예수님의 그 사랑을 다시 한번 우리가 깊이 생각하고 또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코로나19 퇴치와 회복 치유를 위한 긴급 중보 릴레이 기도. 우리 지난 주에는 주일 한 끼 금식하면서 기도하고 또 지난 주 중부터 월화수목금토 우리 기도 담당들이 다 정해져 있습니다. 기도 제목들도 카카오톡으로 또 문자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 리더들이 다 보내드렸는데 우리 내가 속한 그 요일에 우리 소그룹들이 함께 기도하면서 코로나19 퇴치, 회복, 치유 또 이 일 때문에 얼마나 많은 경제적인 손실과 또 많은 사람들이 상처를 받고 또 교회가 힘들어지고 있는 이런 현실들 위해서 여러분들 꼭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내일부터는 고난주간 한 주간이 되는데 보통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를 가졌는데 우리 사회적 거리 두기로 인해서 함께하지 못하고 보시면 고난주간 특별 금식 기도회 우리 이 한 주간에는 한 끼씩 하루에 한 끼씩 기도 금식하면서 우리가 내가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겠습니다. 아침을 하시든 점심을 하시든 저녁을 하시든 우리 하루에 한 끼 꼭 우리가 금식하고 우리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시고 내가 한 끼 금식했으면 한 끼 밥을 줄였지 않습니까? 우리가 밖에 나가서 밥을 사 먹으면 뭐 5,000원에서 10,000원 평균 한 뭐 5,000원 좀 될 수 있는데 집에서는 조금 덜 될 수 있습니다만은 일주일 6번 내가 금식했다면 하루에 3,000원 생각하면 3, 6, 28, 18,000원 우리 내가 주님의 고난에 함께 동참하고 그리고 이 금식하면서 내가 절식한 이 헌금은 우리 코로나19로 말미암아 어려움을 당한 이웃들과 또 교회들을 위해서 내가 후원하겠습니다. 우리 그렇게 후원에 함께 참여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지난주 목요일에는 우리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우리 사랑의 섬김을 우리 교회가 실천했습니다. 많이 넣지 못했지만은 우리 국수를 이렇게 라면처럼 된 국수 넣고 스프까지 다 넣을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그런 국수 또 5개, 또 반찬을 3팩, 또 마스크 5개, 또 우리 작은 휴대용 티슈 2개 그렇게 우리가 넣어서 100세트를 만들어서 우리 주변에 100가정에 우리가 돌려드렸습니다. 주민센터를 통해서 또 우리 성도들 또 이웃들 이렇게 100가정에 돌려드렸는데 우리 수고하신 또 많은 분들 후원해 주신 모든 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또 우리 아직까지 마스크를 조금 이제 살기 쉽습니다만은 그래도 마스크 구하는 것이 자기가 정해진 요일도 있고 그래서 우리 다음 주에는 주일날 우리 교회 앞에서 1시간 정도 우리가 마스크를 주민들에게 한 2-3장씩 무료로 배부하는 이제 그런 행사를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위해서 또 기도해 주시고 교회가 이웃들을 또 지역 사회를 섬길 수 있는 이런 일을 위해서 함께 동참하시고 기도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김유준 집사님 모친께서 별세하셔서 지난 4월 2일 장례를 치렀습니다. 우리 예배 후에 당회로 잠깐 모이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거룩한 성일 하나님의 전에 불러주시고 또 하나님 우리 가정에서 함께 영상으로 예배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할 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또한 하나님을 예배하며 귀한 예물로 우리의 믿음과 정성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여 11조를 드리며 모든 범사에 감사하여 감사 예물을 드립니다. 섬김과 선교와 그리고 사랑과 구제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이모저모 드립니다. 하나님이여 우리의 정성이 우리의 사랑이 우리 헌신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이 예물을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우리의 모든 손길마다 우리의 삶마다 하늘의 은혜와 축복이 임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에는 원이지만 손이 며 드리지 못한 손길이 있습니까? 은혜와 사랑과 능력을 주시고 아낌없이 넉넉히 드리며 살아갈 수 있는 아름답고 귀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와 사랑과 능력을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말미암아 하나님 모든 관계가 단절되어지고 또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 속에 있고 또 수많은 기업들이 힘들어하면서 또 수많은 백성들의 경제적인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하나님 비단 우리나라뿐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수많은 나라들이 더 많은 고통과 절망과 신음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와 사랑과 능력을 부어주시고 이 코로나19가 속히 퇴치되어지고 고통받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회복되어지고 이를 위해서 헌신하며 수고하는 의료진들과 그리고 정부 방역 당국자들에게 은혜와 사랑과 능력을 주시고 또 어려움을 처한 모든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그 능한 손으로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교회들이 또 이 부활절을 앞두고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과 자비로 이 땅을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에게 은혜와 사랑과 능력을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갈라디아서 6장 14절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 갈라디아서 6장 14절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십시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아멘. 코로나19가 우리에게 많은 사연을 남기고 있습니다. 특히 아픔과 슬픔의 흔적들을 수없이 새기고 있습니다. 지난달 16일 유방암으로 회복 중이던 42세 선디 루터라는 여성이 코로나19로 목숨을 잃게 되었습니다. 이분의 자녀들이 13세에서부터 24세까지 6명의 자녀가 있었는데 이제 아버지는 8년 전에 이미 목숨을 잃었고 이 여성 혼자서 6명의 아이들을 양육하고 있었습니다. 유방암에서 잘 회복된다 했는데 코로나19에 감염되어서 그러면서 회복하지 못하고 목숨을 잃게 되었는데 아이들과 엄마의 이 마지막 장면이 너무너무 우리의 가슴을 아프게 만듭니다. 떠나는 어머니 입장에서 남편, 아이들 아버지도 없는 상태에서 아직까지 막내는 13살입니다. 어립니다. 이 아이들을 누가
책임져 줄까? 그런 너무너무 안타까운 심정이 있었을 겁니다. 아이들의 입장에서 아버지 없이 어머니가 혼자 우리를 키우고 있었는데 그런 어머니조차도 코로나19로 말미암아 목숨을 잃게 되었다. 그 슬픔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겁니다. 그 마지막 이별의 순간을 어떻게 보냈느냐? 어머니는 병실 안에서, 자녀 6명은 창으로 보이는 병실 바깥에서, 그리고 무전기로 어머니와 6명의 아이들이, 자녀들이 작별 인사를 하는 거예요. 무전기로. 정말 어머니를 안아주지 못하고 손을 잡아주지 못하고 어머니의 품 안에 마지막으로 안겨보지도 못하고 사랑하는 자녀들을 마지막으로 안아보지도 못하고 창 너머로 무전기로 마지막 작별 인사를 하면서 서로 떠나보내는 이런 안타까운 가슴 아픈 일이 있었습니다. 어떤 말로도 위로할 수 없는 그런 아픔이요, 슬픔의 현장. 어쩌면 그 자녀들의, 그리고 그 자녀들의 그 모습을 바라보는 수많은 사람들의 가슴에 코로나19로 말미암은 슬픔과 또 수많은 흔적들이 이렇게 새겨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모세는 시편 90편 10절에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우리가 70년을 살고 강건하면 80년을 살고 지금은 100세 시대라고 정말 백수했다라고 자랑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내가 70년을 살든 90년을 살든 100년을 살든지 내가 인생을 살아온 그 세월만큼, 세월이 길면 긴 만큼 우리는 더 많은 수고와 슬픔의 길을 걸어왔던 것이 우리 인생들이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참 연세가 들어서 정말 우리 혼자 일어나서 다닐 수 없고 몸을 뉘어서 누군가의 도움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나약한 육신을 안고도 우리는 이 땅에서 호흡하며 조금 더 살아가려고 몸부림치며 살아가는 그런 인생들. 혼자 외롭게 병실에서 수많은 시간들을 나 홀로 누워서 보내면서도 우리는 이 땅에 더 오래, 더 길게 살아가려고 몸부림치며 살아가는 그 모습. 외로움의 순간이요, 아픔의 순간이요, 고독의 순간이요, 슬픔의 비애의 순간이 아닐 수 없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그래서 얼마나 길게 사느냐, 백수를 하느냐, 이것이 우리의 삶의 중요한 문제가 아니고 내가 살아가는 그 날까지 어떻게 살 거냐, 어떤 삶을 살 거냐, 건강한 삶을 살 거냐, 건전한 삶을 살 거냐, 평화로운 삶을 살 거냐, 고통 속에 살아갈 거냐, 어떤 삶을 살 거냐, 이것이 우리에게 더 중요한 문제이기도 하고 뿐만 아니라 오늘 모든 인류가 고대 사회부터 지금까지 그리고 앞으로 미래 사회까지 역시 마찬가지로 지금까지 인류가 고민했던 우리는 어디에서부터 와서 어디로 갈 거냐, 죽으면 끝인가, 죽음 이후에 다른 세상은 존재하지 않는가. 우리 인간들은 이 질문에 대한 해답을 찾기 위해서 몸부림치면서 애를 쓰고 노력해 왔습니다. 우리의 삶에는
얼마나 길게 사느냐, 여러분 이것도 중요한 일이지만은 어떻게 살아가느냐, 그리고 우리의 죽음 이후 우리가 어디 갈 거냐 하는 것이 훨씬 더 중차대한 문제다 하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불신자들은 죽음을 인생의 마지막이라 생각하고 절망합니다. 그러나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죽음은 우리 인생의 마지막이 아니라 죽음 이후에 하나님의 나라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우리는 절망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습니다. 만일 죽음 이후의 인생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을 믿을 필요조차 없었을 것이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위해서 보내주실 필요도 없었을 것이고, 예수님께서는 부활 승천하시면서 우리를 위해서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줄 필요도 없었을 것입니다. 코로나19로 말미암아 여러분 감염의 위험 때문에 정부 당국자들, 사회의 사늘한 시선들이 보여지는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예배하고자 하는 그런 열성 가지고 예배할 필요조차 없을 겁니다. 그러나 죽음이 인생의 끝이 아니고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은 그만큼 중요하고 우리는 이 믿음을 우리 목숨보다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종려주일은 예수님께서 30년 동안 인간으로서 사시다가 마지막 3년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신 공적 생애 사역을 감당하시고 그 사역 마지막 일주일의 시작이 바로 종려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합니다. 온 백성들이 자기들의 옷을 벗어서 예수님께서 걸어가시는 나귀를 타고 가시는 그 길 앞에 펼치고 그걸 깔아놓고 그러면서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호산나를 외치면서 로마 제국의 압제에서 고통에서 우리를 구원하실 유대의 왕이 드디어 오셨다. 예수님께서 행하신 3년 동안의 공적 생애 사역은 엄청난 일이었습니다. 죽은 사람을 살렸습니다. 수많은 병자들을 고쳤습니다. 오병이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장정만 5,000명을 먹이고 그리고 12바구니 강주리를 거둬들였습니다.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풍랑을 잠잠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런 수많은 예수님 행하신 이적들을, 기적들을, 표적들을, 기사들을 보고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드디어 이제 저 로마의 압제에서 우리를 건질 우리의 참 왕을 보내주셨다. 온 백성들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 호산나를 외치면서 예수님을 환호했고 환영했습니다. 예수님은 당연하다는 듯이 그 백성들의 환호와 환영을 다 받아들이면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했습니다. 어쩌면 그 모습을 보면서 유대 백성들은, 수많은 사람들은, 심지어 예수님의 제자들조차도 이제 드디어 유대의 왕으로 등극하실 예수님께서 입성하시는가 보다 그런 마음을 가졌을 겁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유대의 왕이었습니다. 더 나아가서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었습니다. 단지 관점의 차이가 있습니다. 호산나를 외쳤던 유대인들은 예수님께서 이 유대 나라, 이 세상 나라의 왕이 되길 원했지만 예수님은 이 세상 나라의 왕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왕이 되신 겁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로마의 압제에서 구원하신 것이 아니고 제약과 절망과 죽음의 두려움에서 예수님은 그들을 구원하신 왕이 되셨던 겁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유대인에 더 나아가서 만왕의 왕이 되시기 위한, 절망과 고통 속에 두려워하는 인간들을 죄악에서 구원하시기 위한 그런 왕으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셨다 하는 것이 바로 종려주일인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종려주일은 내일부터 고난주간으로 이어집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그렇게 유대인들이 환호하고 그리고 함성을 지르면서 예수님을 맞이했는데, 그 예수님의 결국이 무엇이었느냐? 십자가였던 거예요. 십자가 죽음이었던 거예요. 바울 사도는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해서 어떻게 고백했느냐?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 내게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전혀 없는 무익한 자이다. 이런 고백을 바울 사도께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랑이라는 말이 어떤 말입니까? 자기와 관계 있는 것을 남에게 드러내어 뽐내는 것, 이것이 바로 자랑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자랑이라 그랬을 때 나는 건강하다, 나는 많은 소유를 갖고 있다, 나는 정말 똑똑하다, 나는 능력이 있다, 우리 집안이 잘 사는 집안이다, 우리 자녀들이 잘 되고 있다. 여러분, 우리는 그러한 세상적인 것을 뽐내며 자랑합니다. 바울 사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런 것들을 자랑할 만한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나는 유대인 중에서 유대인이다. 나는 가말리엘 문화에서 많은 학식을 가진 사람이었다. 뿐만 아니라 나는 로마 시민권을 갖고 있었고, 나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통해서 수많은 이적과 기적과 표적을 행하는 그런 하나님의 능력을 받은 인물이다. 어쩌면 그러한 것들을 바울 사도는 충분히 자랑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 모든 것을 나는 배설물로 여긴다, 아무 쓸데없는 것으로 여기고 나의 자랑은 오직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바울 사도가 나의 자랑은 십자가입니다, 이 고백이 바울 사도와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는 너무너무 감격입니다. 감동입니다. 와, 정말 내 자랑은 십자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 모두 이구동성으로 바울 사도의 고백이 내 고백입니다, 앞다투어서 고백할 거예요. 그런데요, 2000년 전 바울 사도 시대에도 십자가가 과연 자랑이라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었을까? 아닙니다. 2000년 전 십자가, 로마 제국 하에 있었던 유대인들, 그들에게 있어서 십자가는 어떤 의미가 있느냐? 십자가는 사형 형틀입니다. 사람을 죽이는 사형대입니다. 어떤 사람을 죽이는 사형 형틀이냐? 로마 제국의 반역을 들고 반역자들을 죽이는 그런 사형 형틀인 겁니다. 그래서 가장 끔찍한 죽음을 내리는 수많은 사람이 지켜보는 앞에서 다시는 로마 제국을 향해서 반역의 반자도 들지 못하도록 만드는 그런 일을 위해서 사람을 가장 고통스럽고 끔찍하게 죽이는 그 형벌이 바로 십자가 형벌이었던 거예요. 그런 형벌의 어떤 죽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울 사도는 나의 자랑이다, 이렇게 고백했던 거예요. 어쩌면 사람들은 바울 사도의 이 고백을 제정신 아닌 고백이라고 그렇게 충분히 말했을 겁니다. 유대인의 관점에서 이 십자가는 어떤 의미가 있느냐? 고린도전서 1장 23절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고 이방인에게는 십자가가 미련한 것이다. 왜 유대인에게 거리끼는 것이냐? 신명기 21장 23절에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무에 달려 죽은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아 죽은 자다. 유대인들의 생각 속에는 그러한 저주받은 사람이나 나무에 달려 죽은 죽음을 맞이하지, 보통 사람들이 어떻게 저런 죽음을, 비참한 죽음을 맞이할 수 있느냐, 그런 생각을 가졌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마지막이 십자가 위에서 나무에 달려 죽으신 거예요. 예수님의 죽음은 저주받은 자의 죽음이라고 유대인들은 생각했던 겁니다. 이런 유대인들의 생각과 그리고 로마 시대의 가장 끔찍한 형태인 사형 형태인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 죽으셨는데, 그 예수님의 십자가가 바울 사도는 나의 자랑이다, 내 최고의 자랑이고 내 최고의 부활하고 어떻게 이렇게 말할 수 있느냐. 여러분, 놀랍게도 바울의 이 고백은 2000년의 세월이 지나면서 현실이 되었습니다. 어쩌면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예수님의 십자가는 내 자랑입니다, 내 평생 가슴에 새기는 최고의 보물입니다, 우리 모두 이렇게 분명하게 고백할 겁니다. 유명한 서펄전 목사님이 이런 간증을 했다고 합니다. 어느 날 성경을 조용히 묵상하다가 십자가 장면이 나왔는데 자신의 마음속에 감격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라는 단어와 십자가의 사건들을 읽어가면서도 그 마음속에 감동이 없어서 울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주님, 나를 구원하신 십자가 사건 앞에서 왜 내 마음속에 감격이 사라졌습니까? 나를 구원하신 주님의 그 끔찍한 십자가, 고통스러운 그 십자가 앞에서 왜 내 마음이 이렇게 화석처럼 굳어져 버렸습니까? 메마른 가슴이 되어지고 말았습니까? 십자가 단어를 생각하고 십자가 사건을 생각해도 그 마음속에 주님의 그 십자가의 감격이 사라진 그 마음들을 회개하면서 나에게 십자가 그 감동을 잊지 말아달라고 회개하며 눈물로 기도했다. 왜 바울 사도는 십자가가 나의 자랑이라고 했고 스펄전 목사님은 비롯해서 수많은 성도들이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감격의 눈물을 흘리고 감사할까요? 십자가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연의 산물이 아닙니다. 어쩌다가 아니면 유대인들의 환호처럼 유대인의 왕으로 오셨다고 사람들이 환호한 그 결과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려 죽으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고 금요일, 우리가 성금요일을 지키는데 십자가 달려 죽으셨습니다. 죽기 전날 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 맞은편에 있는 겟세마네 동산에 오르셨습니다. 세 제자를 데리고 예수님께서 올라가셔서 내가 죽게 되었으니 깨어서 나와 함께 기도하자, 그러면서 3번 그 일을 반복했는데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마태복음 26장 39절 함께 읽겠습니다.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요한복음 19장 30절입니다.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요한복음 19장은 예수님의 최후의 순간, 마지막 순간입니다. 마태복음 26장의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기도 속에서도 아버지여, 내가 이 잔을 마셔야 합니까? 이 짐을 져야 합니까? 할 만하시거든 지나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음을 내가 압니다. 그렇지만은 이 고통스러운 십자가를 져야 됩니까? 여러분, 그 십자가는 하나님의 뜻 속에서 이루어진 십자가였더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최후로 하신 말씀이 다 이루었다. 내가 하나님의 뜻을 끝까지 순종해서 그 뜻을 끝까지 이루었습니다. 이 고백인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반역자의 죽음도 아니었고 저주받은 사람의 죽음도 아니었고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그 속에 있는 계획된 죽음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들을 통해서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는 겁니다. 천지를 창조하시고 통치하신 하나님은 무자비하시고 끔찍하신 아버지가 아니라 사랑과 자비의 아버지입니다. 사랑과 자비의 아버지이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나님의 외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두 번 다시 상상하고 싶지 않는 그런 끔찍한 십자가 형틀에 못 박아 매달아 죽이셔야 했던 겁니까? 왜 모든 사람들이 저주받은 사람이라고, 왜 모든 사람들이 싫어하는 그 일을 하나님은 하나님의 외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십자가를 지도로 만들었던 겁니까? 이사야 53장 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할렐루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고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고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를 죄와 절망과 질병과 가난과 사람의 수많은 고통 속에서 우리를 회복시키고 건강으로 평화로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대속으로 우리 대신 대속물로 예수 그리스도를 그 끔찍한 십자가 형틀에 매달았다는 것. 바로 이 땅의 모든 인생들을 살리기 위해서 내가 당해야 될 그 고통을, 내가 받아야 될 그 저주를, 내가 받아야 될 그 아픔을, 그 고통을 예수님 대신 지도로 만들었다는 것. 왜 하나님은 이런 일을 해야 합니까? 왜 예수님은 끔찍한 십자가를 져야만 했던 겁니까? 바울 사도는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로마서 5장 1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사망이 왔고 고통이 왔고 절망이 왔고 죽음이 왔더라. 하나님께서 만드신 최초 인간 아담과 하와, 이분들의 죄로 말미암아 죄가 우리 속에 들어왔습니다. 그 죄로 말미암아 인간 속에 저주가 왔고 고통이 왔고 아픔이 왔고 살인, 수많은 문제들이 사람과 사람 사이에 생기고, 그러면서 사람은 죽음에 대한 두려움 속에 살아가는 그런 존재가 되어져 버리고 말았던 거예요. 이런 인간을 살리기 위해서, 이런 인간을 살리기 위해서 누군가가 그 사람의 죄값을 대신해 줘야 된다는 거예요. 특히 우리는 죄인인 겁니다.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내가 내 자녀를 살리기 위해서 부모가 대신 내가 이 자녀의 죗값을 지겠습니다. 할 수 없는 거예요. 다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죄인 아닌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고, 예수님의 십자가는 바로 내가 받아야 될 죄값을 예수님께서 대신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고통은 내 고통을 대신한 고통이었고, 예수님의 가난은 내 가난을 대신한 가난이었고, 예수님의 죽음은 내 죽음을 대신한 죽음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평안을 누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생을 얻게 되었다. 이것이 우리 신앙의 가장 중요한 핵심인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로마서 3장 23절 24절에 이 사실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어렵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해서 하나님의 은혜 속에 거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평강 가운데 살지 못하고 하나님의 축복 안에 살아가지 못하는 인생들이었지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 대신 내가 맞아야 될 고통을, 매를, 죽음을 대신 맞고 대신 죽으심으로,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값없이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 안에,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었더라. 이것이 바로 우리가 종료주의를 지키고 고난주간을 지키고 부활주의를 우리가 소중하게 생각하는 중요한 이유인 거예요. 우리가 이것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이 없다라고 주장하는 이유가 바로 이 복음의 진리, 십자가 때문인 거예요. 만일 우리 기독교에서 이 십자가를 빼버리면 기독교는 기독교가 아닙니다. 일반 종교와 똑같은 겁니다. 기독교가 기독교일 수 있는 이유, 기독교가 구원의 종교일 수 있는 이유, 바로 우리를 위해서 대신 속죄의 피를 흘리신 예수님의 십자가가 있기 때문이다. 우리는 이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들은 매일 만나는 이웃, 오랜만에 만나는 친지 혹은 친구들에게 무엇을 자랑합니까? 인간은 누구나 자랑하길 원합니다. 자기에게서 자랑거리를 이런저런 것을 끊임없이 찾아서 말합니다. 어떤 사람은 건강을 자랑합니다. 어떤 사람은 자식을 자랑합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 능력을 자랑합니다. 어떤 사람은 자신의 배경을, 가문을 자랑합니다. 이 자랑한다는 것은 그 자랑거리가 그 마음속에 깊이 뿌리 내리면서 이것이 자기 삶의 자긍심이 되었다는 거예요. 마음의 중심이 되어서 그것이 자기를 움직이는 삶의 원동력이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 한번 따라 하십시다. 나의 자랑은 십자가입니다. 우리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만을 자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마음속에 나 위에 십자가 지신 그 주님의 십자가가 깊이 내 마음 중심을 차지하고, 내가 어디 가든지 누구 앞에 서든지 어떤 환경, 어떤 여건, 어떤 처지 속에서도 나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자랑합니다. 이 십자가 말미암아 나는 당당합니다. 이 십자가 말미암아 나는 대범합니다. 이 십자가 말미암아 나는 평안 누리고 기쁨 누리고 영생 얻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런 은혜가 넘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코로나19로 말미암아 예배, 주일 예배 가정에서 영상으로 드린 지가 벌써 6주째 되었습니다. 종교주일은 예배를 함께 드려야지, 최소한 부활주일은 함께 드려야지, 사실 그런 기대를 우리 한국교회가 또 저 역시 우리 모두가 갖고 있습니다. 어제 우리 국무총리께서 사회적 거리 두기를 4월 19일까지 다시
연기합니다 하는 연장합니다라는 그런 발표를 했습니다. 집단으로 모이는 모든 모임을 자제해 주시고 실내 이런 운동부터 비롯해서 모든 활동을 자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는 그런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예배 후에 우리 단계로 모여서 다음 주 부활절 예배 어떻게 해야 될까 같이 고민하는데 지난 한 주간 내내 또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어떻게 하는 것이 십자가의 뜻일까? 하나님의 뜻일까? 그런 고민하고 이 말씀을 하면서도 또 예배 후에 우리가 결정을 해야 될 문제입니다만은 정말 주님의 우리에게 말하신 명하신 십자가 그 의미가 뭔지 우리가 깊이 한국교회와 우리 교회가 고민해야 될 그런 문제가 싶습니다. 예수님 걸어가신 십자가 당시 유대인들은 나무에 달린 자는 저주를 받은 자라고 저주를 받은 자라는 편견 저주를 받은 자라는 생각 속에 가져있던 그 유대인들의 편견 속에도 예수님은 나무에 달려 저주를 받으시고 십자가 형틀에 죽으셨습니다. 반역자라는 누명을 쓰는 것도 예수님은 마다하지 않고 십자가 그 길 걸어갔습니다. 십자가의 길은 고난의 길이고 희생의 길이고 겸손의 길이고 숨김의 길이고 그 길이 바로 주님 걸어가신 십자가 그 길이다. 우리 사회 속에 한국교회가 어떤 모습으로 비춰지고 있는가? 예수님 십자가 걸어가신 이 십자가 숨김의 길, 희생의 길, 고통의 길, 위로의 길, 이 길을 걷고 있는 한국교회인가? 아니면 자기들밖에 모르는 그런 교회의 모습인가? 안타깝게도 초대교회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초기 한국교회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언제부턴가 한국교회가 우리 교회의 모습이 변질되어지면서 십자가 정신을 잃어버리고 십자가만 생각하는 그런 모습이 오늘 우리들의 모습이 되어져 버리고 버린 것이 아닌가. 어쩌면 코로나19는 우리에게 이 코로나19가 너무 많은 고통을 주고 있지만은 우리가 이 고통을 통해서 교훈을 찾는다면 바로 십자가 그 정신을 다시 한번 회복하고 살리는 그런 기회가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가 이 한 주간 고난 주간을 지나면서 주님의 십자가를 더 깊이 생각하고 그 십자가를 통해서 그 십자가 정신에 참여할 때 우리는 주님의 영광에 더 크게 참여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섬김을 주님의 십자가 그 길을 우리의 삶을 통해 오늘 고통받고 있는 이 지역 사회 속에 이 민족 가운데 드러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합심으로 한번 기도하십시다. 이 고난주간 한 주간을 우리가 지나면서 코로나19로 말미암아 고통받고 있는 이 땅에 많은 이들 그들에게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를 보여줄 수 있고 십자가 희생과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허락해 달라고 고통받고 있는 모든 이들이 속히 회복되고 코로나 바이러스가 속히 종식되어서 세계 모든 사람들이 자기 자리를 찾고 함께 활발하게 교류하고 우리가 서로 만나는 그 만남을 회복할 수 있도록 은혜를 달라고 슬픔 속에 마지막을 보내는 수많은 이웃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42살 어머니와 6명의 아이들이 무전기로 작별 인사를 하는 이 아픔의 비극의 현장이 이 코로나의 현장입니다. 하나님이여 속히 이것이 종식되어지고 우리 모두가 일상을 회복할 수 있는 그 은혜를 허락해 주십시오. 우리 합심으로 우리 2분 동안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이 종료주일 하나님 앞에 예배합니다. 예루살렘 성에 유대인의 왕으로 만왕의 왕으로 입성하셔서 우리의 모든 죄와 우리의 모든 허물을 대신 지시고 십자가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저주받은 자의 죽음이 아니었습니다. 반역자의 죽음이 아니었습니다.
우리의 죄를, 나의 죄를 대신한 죽음이었습니다. 인류의 모든 고통과 아픔과 절망을 대신한 죽음이었습니다. 오 주님, 인류가 코로나로 말미암아 고통 속에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감염되어서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또 수만 명의 사람들이 목숨을 잃고, 또 이 땅에 하나님 모든 관계들이 단절되어지는 비극적인 현실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이 땅을, 인간을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을 회복시켜 주시고 속히 건강을 찾을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옵소서. 비극적인 현실 앞에 절망하고 좌절하고 아파하는 수많은 심령을 위로해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위로와 사랑이 임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코로나19 종식을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는 수많은 의료진들, 정부, 방국, 당국자들, 하나님 아버지 그분들의 신원을 강건케 도와주시고 온 시민들이, 온 세계 백성들이 함께 동참해서 속히 이것이 종식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또한 약품을 개발하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백신을 개발하고 치료제를 개발할 수 있도록 은혜와 사랑과 능력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교회의 모든 지체들이 이 종료주일 고난주간을 맞이하며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를 함께 가슴에 새기고 그 십자가 길 걷겠습니다. 우리가 섬김과 희생과 사랑의 길 걸어갈 수 있도록 은혜와 사랑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용서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십자가 길 따른다 하면서 우리는 십자가 잃어버렸습니다. 예수님 십자가 그 길 실천한다 하면서 우리는 그 길 실천하지 못하고 교회의 영광, 우리 영광, 세상 영광 추구하며 살아왔습니다. 주님의 십자가 그 길은 섬김의 길이었습니다. 사랑의 길이었습니다. 희생의 길이었습니다. 겸손의 길이었습니다. 고난의 길이었습니다. 하나님, 교회가 이 세상에 존재하는 이유는 한 영혼 한 영혼 구원하는 구원의 사명을 위해서임을 우리 알게 하시고, 우리가 이 구원의 길에 예수님처럼 동참해서 예수님처럼 십자가 그 길, 고난의 길, 희생의 길, 섬김의 길, 그 길 함께 걷게 하시고, 그래서 이 땅에 한 영혼 한 영혼을 구원하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은혜와 사랑과 능력을 주시옵소서. 이 주간에는 고난주간, 주님의 고난에 함께 살아가는 성도들이 함께 한 끼 금식하며 참여하길 원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 삶의 자리에서, 가정에서 힘들고 어렵지만은 주님, 이 고난에 동참하겠습니다. 코로나 종식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금식하며 기도하고 주님의 고난을 깊이 묵상하고 부활의 주님을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는 그런 은혜와 축복이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 속에 이 땅 가운데 충만할 수 있도록 은혜와 사랑과 능력을 주시옵소서. 코로나19가 속히 종식되어지고 이를 위해서 헌신하고 수고하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은혜와 사랑을 더하시고 그들의 영역을 강건케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에 해와 밤의 달도 너를 해치 못하리. 우리 가족들이 서로 보면서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면케 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주님을 지키시리라. 그를
인간은, 세상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우리가 호흡해야 몸이 사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우리 영이 삽니다. 하나님이여 이 땅에 인류 가운데 고통받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 은혜를 부어주시고 그들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 한 주간 우리 삶의 현장에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누리며 사는 그런 한 주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 예수님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함께 하셔서 힘과 능력과 은혜와 복이 되시는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 위로 교통하시니 내 평생에 예수님의 십자가만을 자랑하며 살겠습니다. 결단하고 다짐하는 우리 성인의 모든 성도들 심령 위에 사랑하는 이 민족 그리고 지구촌의 모든 인생들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합니다. 한 주간도 승리하십시다. 우리 서로 인사하십시다.